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9장 1절로 2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지나 밝힌 빛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최고의 흥행되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이 영화를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검프는 IQ가 75 정도 되기 때문에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등이 많이 굽게 되는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렇게 걷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장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의 연속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검프는 달리는 일들을 좋아하게 됐고 그 달리는 일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이 달리는데 소질이 있다는 것을,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잘 못 달리죠. 근데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근육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그 보행을 위해서 신었던 보조 신발도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능장애는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지체의 이 어려움에서는 조금 더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 검프는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나게 달리는 그러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식 축구 선수가 되게 되죠. 선수가 되니까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도 받고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미군에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 배경에 맞춰가지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공 훈장까지 받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집중했던 그 상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들려온 아주 지혜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소중한 인생의 두 여인이 있었죠. 어머니와 아주 순수하게 자기가 사랑했던 첫 번째 첫사랑 그 제니라는 여인입니다. 결국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검프가 성장해가고 힘을 얻고 인생을 개척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여인의 주옥 같은 그러한 명대사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 대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과거는 뒤에 둬야 해.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과거를 뒤에 둬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뜻을 물론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골똘히 묵상해 보면 과거를 하나의 역사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개척해 가라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과거는 그냥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인생도 그렇죠. 살다 보면 성공했던 기억도 있고 실패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언제나 교훈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성공해서 참 좋았다. 아,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공을 했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더라.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갈 때에 야, 나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어 라고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역사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E.H. 카라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를 비추어서 현재와 미래를 개척해 가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역사의 의미, 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 오면은 세상의 것 다 나쁜 것 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보다 더 좋고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상의 가장 뛰어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지능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지능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죠. 왜 그러느냐? 그들의 그 지혜의 보화 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 창고가 뭐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그 엄청난 분량의 탈무드. 그러니까 번역돼가지고 나오거나 하는 탈무드는요,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수없이 많은 지혜의 이야기,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해놨죠.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 놓습니다. 또 지혜를 묶어 놓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그들은 탈무드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해석서 가운데에는 미드라시라는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요, 세상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지위를 높이 올라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 시절부터 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갖다가 너무너무 잘 배웁니다. 저 미국 와가지고 변호사님이 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일단 합법적으로 미국 땅에 들어오면 시민권이 없는 분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해가지고 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영주권을 다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거의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그 법망의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서로 도와가지고 그 길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참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모세오경, 이 모세가 쓴 구약의 첫 5 책을 믿어요. 나머지
부부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경전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참고서적, 그것도 역사서와 그 예언서 정도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신약은 당연히 보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해 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곳이 어딘지는 제대로 알았는데 해석을 해야 될 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까지만 머무르게 되니까 그들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상의 신비의 영원한 지혜를 얻지 못하는 한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유대인들만큼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신약까지 와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상의 차원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보다 더 확연히 빛나는 진정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신비,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짧은 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사야서 9장을 메시아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9장에 와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얻게 됩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 주변의 최고의 그 국가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수르죠. 이 아수르가 예수님 오시기 732년 전에 그 팔레스틴 땅이 있으면 북쪽은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이 아람 국가를 완전히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어버리죠. 무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강대국이 한 나라를 자신의 영토로 삼아버리고 바로 접경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땅에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10년이 지난 722년 되게 되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만 남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멸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요, 갈릴리 주변에 있어서 갈릴리의 왼편과 북쪽에 있는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땅이 있으면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결국 이방 민족에 팔리게 되는 거죠.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멸망당한 북쪽의 땅들이 후에는 해변길이라는 것은 이 해안선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느냐? 이 갈릴리 땅도 사마리아 땅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에게 그 침공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혼혈역책을 쓰니까 혼혈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종교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의 그 갈릴리 지경에 있는 이 두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인정하지 않죠. 이방 사람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쪽 땅 사람들, 못 쓸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소망 없고 형편없는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분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빛, 큰 빛. 히브리 사람들은 빛을 오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큰 빛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는 great, 아주 위대한 빛으로도 번역을 했고요. 또 이건 다 여러 가지 뜻도 가지고 있지만 빛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찬란한 빛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빛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약까지 그 내용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큰 빛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이 번쩍 떠들면서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아까 1절로 와서 보면 어디죠? 그곳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근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은 금방 기억이 나요. 스불론 그러면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땅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의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전도하러 사역하셨던 그러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회복되어 그곳에 큰 빛이 나타났다 하면 딱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땅에도 큰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큰 빛을 소유하고 발견한 사람의 인생과 아닌 인생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까지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회복되겠구나, 되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죠. 진정한 빛,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렸고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도 불렸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척박하고 소망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올려져서 그의 광채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슬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이게 뭘까라는 생각 속에서도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황무지에 꽃이 피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비춰주시는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 안 바뀌어. 맞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성품과 기질은 더더욱 안 바뀝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안 바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한국에서 오랜 시간 교도관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세상에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이분은 세상에 흉악범이란 흉악범 다 본 겁니다. 그들의 삶을. 그러나 안 바뀌는 사람도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비로소 바뀌어진 것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나는 안 바뀌어. 저 사람 안 바뀌어. 우리 애들은 안 바뀌어. 이 상황은 안 바뀔 거야. 난 너무 힘들어. 그 판단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모든 것은 바뀝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빛되고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도요, 뭐 그것만 길이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고 가지 않습니다.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두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길밖에 없다라고 확고히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기게 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확고히 붙잡고 결국은 극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의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 그의 죽음에서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준다. 그가 하늘에 높이 오르셔서 원래의 보좌로 가셨으니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천국에 높이 오르시니 천국에 계시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머리가 천상에 계시면 우리도 당연히 따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의심할 게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건강을 조금 잃거나 물질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소망을 다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 이거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 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 간다는 말은 경건생활을 얘기합니다. 경건생활이 무엇이냐? 예배를 잘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언제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옆에서 조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수들 중에서 연애 고수들이 제일 잘 쓰는 전략법이 뭐예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공략하죠. 왜?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친구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결혼을 하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경건한 삶 속에서 깨닫게 되고 듣게 돼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주님께 모든 공로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최고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최고의 모습? 감사의 최고의 모습은 주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구제하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지 않고 남에게 잘해줘가지고 남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에서 너의 칭찬을 다 받았으니 천국에는 받을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해가 가요. 내가 모르게 누구를 도와줬어도 결국은 그것은 유효기간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손길을 향해서 보이지 않게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상을 이 땅 가운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까지 가는 유효한 그러한 구제와 봉사는 뭐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닮아가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까지 다 돌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상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내 행한 행동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교만이 더 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아니 좋은 걸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신자에게 죽음도 좋은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왜? 천국 생활의 시작이니까. 물론 이 땅의 삶 좋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나 천국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이 더욱 복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